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게 되고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삶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을 주셨죠. 내가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사실 이제 베드로에게 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이제 저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물어보신 적이 없고 그냥 제자들은 미루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이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물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실제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죠.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마음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황제를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헤롯의 어떤 그 왕국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권력의 중심이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제우스 신전도 세워져 있고, 또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판신의 신전도 세워져 있고, 또 다른 신전도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런 신전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의 중심지죠, 사실. 우상의 중심지. 더군다나 옛날에 여기가 어디였냐면 단 근처, 그 근처에 가면 단이 있거든요. 단에는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고요. 이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직도 이제 돌무더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돼요? 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영토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주님이 왜 여기 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유추해 보면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의 도시, 권력의 도시,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심판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회복하시고, 또 부엘세바까지 회복하시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때도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깨트릴 그런 어떤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아마 제자들 안에 가득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텐데, 거기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 하니까 그걸 그냥 당연한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해요?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반문을 할 거예요. 조금만 논리적인 사람은 반문을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해? 라고 반문을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은요, 신이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신을 떠받들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천배라 무릎 꿇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신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경험해 봤잖아요. 뭘 통해서 경험했어요?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쩌다 영화를 하나 봤더니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더라. 부활이라는 영화.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다룬 그런 영화였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둥병자를 예수께서 이렇게 막 안아주는데, 살짝 안아주니까 얼굴에 그 쭈글쭈글했던 피부색이 변해지면서 하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제자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역사. 아니, 그 금방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혹시 눈먼자가 안 계시지만 눈먼자가 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놀랍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오병이어 이적도 행했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이적을 내 눈으로 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일 센 건 뭐냐면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봤어요. 이건 단순히 병 고치고 이런 걸 넘어서는 자연의 질서를 순종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을 주고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런 어리석은 시도가 있어도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안 올라가면 돼요. 왜 굳이 거기를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안 올라가면 고난도 없고 안 올라가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묻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고요. 또 어쩌면은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은 신은 전능해야 되잖아요. 신은 전능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을 믿죠.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 못하는 신을 누가 믿어요? 누가 도대체?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를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분을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겠어요? 제자들의 의문이 그거예요. 제자들의 의문이. 제자들의 물음이 그거고,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은 물음이에요. 물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물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저기 달린 예수님은 난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난 못 믿어. 하나님 뭐 절대자가 있겠지. 그건 믿어. 네. 그런데 그 절대자가 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죠? 저랑 살짝 눈만 마주쳐요. 있으실 것 같아. 있어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다들 제자들이 다 이런 마음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죽음을 당한다,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앞에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또 나선 거예요. 아, 베드로는 이런 일에 선수입니다. 선수. 딱 나서는 겁니다. 나서고 격렬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 여러분들 보는데 여기 나오는데 붙들고 항변하여,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유연하게 쓴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막 꾸짖는 거예요. 혼내는 겁니다. 혼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여기 오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 아닌데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앉아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걸 기대하던 그들 모두의 마음을 베드로가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시간 내서 헌신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예배드리라 말고 딱 누굴 손가락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이 누모 교회 다시 노나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주님과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공군 참모총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간대요. 열심히 나간대요. 근데 이 참모총장이 안 나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마누라가요 나보고요 마귀래 마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 나 마귀야. 그러니까 안 나갈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냐고. 그래요. 기분 나쁘죠. 싫죠. 그런 얘기예요. 금방 복이 있다고 하고 금방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일인가? 아마 예수님의 반응 중에 이보다 센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지만 사탄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고 당황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나,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정말 귀신 들렸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신 목적.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려놓고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하셨어요. 권세를 발휘하셨어요. 맹인도 고치게 하고 오병이의 역사도 이루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군가에게 권세를 부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는데 그걸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뭘 알겠어요? 그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일. 세례 요한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의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는 그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주님은 그 때가 된 것을 감지하신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걸 걷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감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해하느냐고요. 그걸 누가 이해해요?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해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들을 데리고 따로 왔어요. 따로 와서 그들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이해할까? 이제는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이들이 이해할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가서 주님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주님 지금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누가? 우리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아픔과 고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단해서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해 주던가요? 이해 안 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늘 힘든 게 뭐냐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나 이해하지 다른 사람을 이해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은요,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내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헌신해야 될 결단을 하면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롭고. 그쵸, 여러분들? 누가 그걸 이해해줘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분이 의사를 하다가 다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로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잘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 얘기하더라잖아요.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내 마음,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때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막 지금 흥분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래서요, 어쩌면은요, 주님께는요, 베드로의 만류가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돼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주저앉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려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말려주잖아요. 우리도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헌신 반, 그냥 주저앉는 거 반 했는데 누가 와서요, 아이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나. 그 주저앉고 싶어요. 똑같은 마음. 예수님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와서 말리고, 얼마나 기특해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와서 막 말리고 막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고 싶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심정, 그 마음, 그 십자가 고통의 자리, 그것을 이미 봤을 텐데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적을 행해 너를 위해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니까.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권력을 써봐, 그 권세를 써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할 거야. 대단한 분이 오셨다 박수로 환영할 거야. 그 영광을 받고 그 찬양을 받고 그 높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걸 못 받아? 받을 수 있잖아. 다 받을 수 있잖아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돼요. 배가 너무 고픈데 유혹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유혹이 되잖아요. 또 박수 받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박수 받고 싶고 다 우리가 박수 받고 싶어요. 그분 대단하다고 박수 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너무 유혹이 되는 거, 너무 유혹이 돼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 또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예수님 유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길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 왔어요.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격렬하게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이 뭘까요? 그 표적. 저기는 로마 병정들 저기 있잖아요. 다 거꾸로 틀어보라고 한번. 저 로마 황제 앉아있지 않느냐고. 저 거꾸로 틀어보라고. 그 권세를 어디다 쓰느냐고. 그런 데 써야지. 다 굴복시키고 다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그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밑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1절에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한번 구원해봐.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한번 너를 위해서 써봐. 그거를. 그래서 너를 구원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해봐. 여러분 밑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옳거니 싸다 싸.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일을 하고 나서 아파봐야 알지. 이래 보셔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휴 그냥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려야지. 그거 왜 안 부려요? 그 밑에서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요? 한마디면 되는데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근데 그러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요.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는 거, 그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죄 많은 사람이구나, 문제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세상의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리고 저분이 저기서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은 저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믿는 거예요, 이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믿는 거지. 안 열리면은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골고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와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이거는. 믿음의 눈이. 내 안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게 믿어지고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 눈이 열려서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받을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분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 째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내 허물을 다 짊어지고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로지 사랑으로 허물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밑에서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합니까? 뭐 쓸데없이 저 광야에 있는, 저 사막에 있는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 모두를 다 품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한 이사야의 약 1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1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믿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나음을 얻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 길을 걸어가시려고 결단한 거예요. 그 유혹을 딛고, 정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유혹을 딛고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고, 저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기에다 자기 십자가를 다 박았던 것처럼 내 십자가, 나의 허물의 십자가, 그거를 저분이 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안에 나의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걸 짊어지신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대속받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또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람의 일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꿈틀거려요. 그리고 너무 강렬하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일, 이것보다는요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박수를 받아야지,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내게 조그만 요만한 권세도 있어도 그거 부려야지. 그거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귀 여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해요.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를 무시하잖아.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섬기고 순종을 해야 돼요?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나도 찬사받고 싶고 나도 영광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유혹이 돼요. 매 순간마다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보다는요, 내가 뭔가 이거를 내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 영광을, 박수를 받고 싶고 권세를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얘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냥 도망 나왔겠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도망 나오고 뭔가 하여튼 뭔가 거기에 큰 일을 이루고선 도망을 나왔겠죠.
주인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가 못 살겠다고 뛰쳐나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뛰쳐나와서 방황을 하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저 주인이 나쁜 놈이고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맨날 주인만 욕하고 저 주인 나쁜 놈 하고 욕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더 죄인이에요. 그거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회개하고, 회개했으니까 돌아가야죠. 죽을지도 몰라요. 가면은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이 이 빌레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뭔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에 틀림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하면은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말고 형제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놈의 자식 잡으면 내가 그냥 안 놔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갔지 내가 가만 안 있을까? 이놈 만나면 무슨 용서야. 용서는 종인데 종은 붙잡으면 죽여야지. 물건인데 물건. 내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내 권위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이놈을 잡아서 죽여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죽여야지 당연히. 그런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 당시에 주인으로 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바울이 형제로 받으래요. 이제 종이라고 하지 말고 형제라고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종을 무슨 형제라고 해요? 종은 우리랑 근본이 다른데 무슨 종을 형제라고 해요?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막 유혹이 왔겠죠. 내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저놈 잡으면 내가 그냥 안 놔둔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 저 사람 절대 안 돼. 어쩌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난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까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빌레몬은 그를 아마 형제로 받아주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너 요만한 권세 있잖아. 그거 써. 넌 자존심도 없냐? 그걸 왜 네가 해? 딴 사람 많은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유혹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효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